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상함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의 손안에 의탁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삶의 예배자들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오 날 사랑하신,
나루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심령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과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저희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말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로버트 프로스트의 이 시는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 후회가 된다. 안 해도 후회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안 해도 후회할 거면 해서 후회하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 같은 것도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 자녀에게까지 불행을 우리가 대물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권리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선택의 권리. 이 선택의 권리가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있어요. 내가 울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여기서 때를 부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방법으로 이 아이들은 부모를 길들이는 선택권을 갖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이 아이의 선택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거나 애정을 보이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무엇이 결정이 되냐면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내 선택의 결과들이 모여서 인생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도 결국 선택을 배우는 연습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교육도 선택을 배우는 거죠. 그러므로 교육이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잘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고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내 모습과 또 위치와 과거에 행한 수많은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삶의 어떤 결정과 선택이 미래 나를 결정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생은 뭐예요? 계속해서 선택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birth, 출생과 D, death, 죽음과 사이에 있는 C, choice,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다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갖는다는 것은 곧 이 독립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예,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예, 중2짜리가 하나 있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냐. 예, 아주 무섭습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예, 자, 자유의지대로 선택을 결정하죠. 독립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선택이 많을수록 좋을까? 예, 내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선택의 어떤 결정의 여부가 많으면 여러분 좋을까요?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가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뭐 단품 요리, 예, 그냥 한 가지 시켜 먹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호텔에 가서 예, 뭐 뷔페를 먹는데 샐러드는 어떤 걸 먹어야 되고 드레싱을 어떤 걸 해서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의 선택을 주어준다면 못 먹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뷔페 가는 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예, 뭐 먹으러 가셔야 되기도 하지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갖다 주는 것, 이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선택의 기회만큼 중요한 것이 선택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선택에 필요한 능력. 자, 좁은 집에 가구를 들이려면 무엇부터 파악해야 됩니까? 방 크기부터 파악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탁월하게 선택할 수 있는 노하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표가 정확하면 선택하기 쉽습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선택에는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이 되는 강력한 것이 뭐냐면 그 기준이 되는 강력한 것이 뭐냐면 뚜렷한 목표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배가 어둠 가운데 정확하게 나갈 수 있는 등대와 같은,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해야 내가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 대안을 적게 만들어야 돼. 최소한 두 가지 정도만. 어떤 사람들 보면 뭔가 결정할 때 A, B, C, D, E, 뭐 플랜 A가 안 되면 뭐예요? 뭐 S, T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대안을 최소한 줄여서 두 가지 정도로만 예, 복잡한 것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탁월한 선택의 노하우는 예, 행동을 선택하지 말고 결과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보다는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가져올까 그거를 예, 보는 거죠. 그 결과를 내가 판단할 수 있다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예,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자, 걱정이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 상태에서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도 선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중요하고 무엇이 나에게 그렇지 않은가를 선택하는 거죠. 자, 뭐 이런 탁월한 노하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어쨌든 선택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이 선택은 또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쉽게 생각해 볼게요. 예, 이 설교는 청년들이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볼 수도 있어요. 우리 함께 좀 이렇게 폭을 넓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주일 아침을 생각해 봅시다. 주일 아침에 저희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시간을 한없이 여유롭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마저도 계속 자고 또 자고 해서 2시에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자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안 와요. 예, 이거 뭐 웃기지만 슬픈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성도님들 중에 간혹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 10분 늦었으니까 에이 가지 말자. 예,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예배보다 내가 자는 거, 내 시간, 그걸 더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예,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상사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김대리 이제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네, 집에서 푹 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학교 과목 중에 수업 평가서 중에 출석 점수를 70%를 주는 교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학교 수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대출을 하거나 여전히 10분 늦었으니까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다 다르다는 거죠. 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선택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나에게 맞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이 내 기준으로 정립이 되다 보면 그 신앙생활할 때 자꾸 엇나가는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우리 가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들도 선택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은 그것이 대체로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먹고 사는 문제로 연결이 돼요. 예. 내가 이거를 선택할 건가? 내가 여기에다 주식에 내가 더 투자할 건가? 내가 오늘 이 물건에다가 내가 더 많이 물건을 가져와서 이걸 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신앙은 대체로 뭐와 연결이 돼요? 나의 믿음의 척도와 믿음의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와 이 선택이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믿음 생활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때로 내가 귀찮아서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좋아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 죄를 짓게 되죠. 그렇게 어떻게 돼요? 자꾸 엇나가게 되죠.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들이 이 정도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과 또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예가 나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펴서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한번 봅시다. 3장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이 관련된 이야기를 줄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이게 잘못된 성적인 것, 또 이렇게 말에 대한 것, 옳지 못한 행실의 목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2절과 17절의 내용이 또 연달아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5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행동하는, 이렇게 삶을 두고 살아가는 마을과 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고 12절과 17절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을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한 500m만 가면 5에서 9절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마을이 있고 좀 어렵지만 몇 킬로 좀 더 가다 보면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5절에서 9절 마을에 계시겠습니까? 12절에서 17절의 어떤 마을에 여러분 거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5절에서 9절의 삶이 뭐가 나쁘냐? 자유롭고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곳인가를 주장합니다. 즐겁게 사는 곳을 얘기하고 있죠.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12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상황들은 뭡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 같고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같고 늘 모여서 그냥 찬송만 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했던 5절에서 이 9절의 행동은 결국 뭐냐면 그것들이 가족이든 아니면 마을이든 도시든 5절에서 9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갈기갈기 찢겨지고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곱비 풀린 성적 방종과 길들어지지 않는 분노의 말은 결국 모든 관계들을 끊어뜨리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가 좋다며 잘 지내고 있다고 스스로 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혼란스러워지고 외로워지고 비통하다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무능하고 할 말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2절에서 17절의 내용이 뭐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에 정말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정말 행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한 적 있으세요?
있을 거예요. 최소 한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말씀 알아요. 그러나 저놈의 원수. 예. 어느 여자 집사님에게는 남편이 왼수죠. 예. 저놈의 왼수. 내가 30년을 살아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저 왼수.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수많은 왼수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예. 저도 왼수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어쨌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정말 진지한 기도와 진정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려운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도전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어렵지만 그렇게 도전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이 행동은 우리를 덜 인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인간답게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제멋대로 살고 습관대로 화를 내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은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와서 그냥 때리고 웃고 도망가고 이런 것이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곧 사람을 파멸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육체로 심은 사람은 파멸을 가져오고 성령으로 심은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라, 나이스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12절에서 17절에 있는 이 내용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괜찮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괜찮은 사람이 이제 되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본문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12절에 읽었던 것처럼 거룩함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모든 단어들이 또 어떤 행동과 말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사는 동네나 학교에서 내가 정말 이것들을 나타내고 살아가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끄집어내서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왕이신 주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자, 용서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14절의 말씀처럼 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옷을 묶어주고 제자리에 있게 묶어주는 그런 띠로 이 사랑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의 부르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강을 기반한 한 몸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드러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은 정작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하는 기준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을 외면하거나 세상을 도외시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분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Into the world,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모여서 소그룹 모임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상처를 받고 어떻게 아파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접점이 없다고 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리고 세상을 도외시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세상과 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을 견인해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거의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저래서 안 돼. 목사들 저래서 안 돼. 교회들 그래갖고 되겠어? 경기도지사가 얼마 전에 경기도에 100여 개 교회에 행정처분 명령을 냈습니다. 교회 모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정말 사회를 생각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런 행정적인 처분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변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 메이킹을 다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교회가 왜 교회에 모이는 걸 탄압하냐. 이거는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을 깨야 되는 거죠. 거기서 더 뛰어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세상 안에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나왔던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매트릭스 영화인데 그 매트릭스 영화를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전에 나왔던 1900년대에 나왔던 그 공각기동대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공각기동대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 영화를 제가 한 3-4번 본 적이 있어요. 그 3-4번 보고 나니까 이 매트릭스 1, 2, 3이 쫙 깨어지는데 여러분 매트릭스 마지막 3편에 보면 그 주인공 네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스미스 요원과 같이 복제가 되는 거죠. 복제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어떤 선한 것, 자기의 백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일종의 버그지만 이 기계의 통제를 벗어난 그래서 기계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스미스 요원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으로 복제된 그 스미스 요원을 한 번에 자기의 백신을 해서 다 터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선을 긋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그 어우러지는 삶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우러진다고 해서 여러분 또 가서 또 이렇게 뭐 마시고 이런 거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택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말씀드렸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의 행동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지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날 때 친절하고 온유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이 받아준다는 것은 이 도랑이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친절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지만 낮은 자존감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지만 약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벽을 쌓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적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 이웃과 인사 한번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신자라고 비춰지거나 생각한다면 이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하는 복음의 방향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을 기반한 한 몸으로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는 더 주체적이 되는 것은 더 당연합니다. 바울은 3장 앞부분에서 말했던 이 성적인 범죄와 이 혀에 대한 범죄를 통제하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용서와 용납하는 거죠. 사랑의 띠로 묶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동반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반으로
평강, 한 몸,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 지혜, 시, 찬송, 신령한 노래, 감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 17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분의 말씀이 있는 대로 잘 선택하며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공동체 안에 적용할 다양한 은사들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으면 더 많은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합니다. 우리 재택근무를 하면 잘하면 이렇게 좀 쉬고 땡땡이 칠 수 있겠네.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아는 금융감독원에 있는 친구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대요. 예. 마우스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확인한다 그래서 야 이제 무섭다, 살벌하다, 예. 감사하다 내 교회에 있는 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정직하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수많은 단어들, 행동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시각과 생각의 한계는 풍성함과 연합을 제한시킵니다.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시각과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의 먼저 연합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리고 복음의 현장이 되는 세상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열어두십시오. 제한하지 않고 많은 이들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열고 관심으로 열어두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 가운데 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반성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임에 불구하고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좋은 관계들을 한다.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제한된 나의 성품을 더 건강하게 바꿔야 되죠. 더 깊고 더 넓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도록. 제가 여러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나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큰 나무를 생각하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사람들이 와서 심을 얻고 거기서 열매를 먹고 또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자기의 어떤 나무가 베어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것에 쓰이는 그런 나무의 역할들 우리가 뭔가 섬기고 베풀어주고 쉬고 갈 수 있고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한 나무처럼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앙인으로 특별히 어떤 것들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기르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 비해서 뭔가 좀 찌질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 그런 사람들이 세상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택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는 정말 귀하고 값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믿음의 결단 선택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뿌려지고 또 심겨지고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선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주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놀랍고 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통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주의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만 이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믿지 않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모든 한국 교회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틀들을 깨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올바른 영적인 선택과 결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또 주의 영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